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과 또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은 불행하고 싶은가요?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누가 불행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게임을 하면요, 게임을요 잘하고 싶지 막 못하고 싶지는 않아요. 행복하고 싶죠. 뭔가 이루고 싶어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모두 다 성공하거나 모두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탑 클래스가 되려면 몇 단계의 수준을 넘어서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 대단하다, 정말 돈도 잘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잘하려면 어느 때부터 운동을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운동하는 그룹들과 하면 그런데 가끔 보면 뛰어나게 아니면 조금 평균보다 잘하는 분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중학교 때 내가 조금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디까지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맞아, 어릴 때 저렇게 기본기를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해온 사람이 조금 더 실력이 낮구나. 저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서인성 목사님도 저랑 운동을 참 많이 해요. 같이 하는 늘 운동을 같이 하죠. 근데 다른 운동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 해왔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가 크게 차이 나요. 실력이. 저는 탁구를 굉장히 서목사님보다 잘 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은 탁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이미 탁구를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테니스는 서목사님이 월등히 잘 칩니다. 그분은 대학교 이제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 테니스 쳤고 저는 30살이 넘어서부터 테니스를 쳤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어떻습니까?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어릴 때부터 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본기의 훈련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운동하면서 계속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게 운동선수가 되고 프로 선수가 돼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선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행복해서 시작하고 내가 좋아서 했던 운동인데 이 운동을 누구나 싫어서 하는 싫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이거 하면 기쁨이 있고 쾌감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운동이 계속되다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이 늘지 않고 자꾸 벽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다가 몸에 어떻게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 하나 다치게 되고 그 반복해서 훈련했던 것이 고질병이 돼서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운동의 선수의 그런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무엇보다 그렇게 은퇴하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내가 운동을 하면서 기쁘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은퇴를 하겠다. 즉 더 이상 후회하기 전에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어느 순간 불행하게 되고 자기가 가장 잘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짐이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린 적어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물론 짧게 지금 최근에는 우리 교회 새신자들도 꽤 많으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신 분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오랫동안 해왔을 때 은퇴를 고민하는 것처럼 나는 왜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 유례없는 부흥과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 꼽으면 1등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만 명이라고 하는 예배 인원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로 유례 없어요. 물론 나이지리아나 기독교 국가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 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10만 명 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2000년도 이후에 교회와 부패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목회자의 타락과 또 목회자를 우상화한다거나 무리한 교회 건축을 통해서 교회 몰락과 또 때로는 교회의 기업화 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졌죠.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신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극히 드문 그런 어려운 현상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기쁩니까? 슬픈 겁니까? 당연히 기쁜 거예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당연히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는데 나의 신앙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후반기까지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책의 관점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한 후반기 내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 때로는 숨쉬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적어도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에너지 낭비, 또 체력 낭비, 또 정신적 낭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것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행복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즐겁고 감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지금 주어진 일에 기쁨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이 핵심과 중심을 잡아야 뭔가 그 길을 잘 나가요. 내가 왜 운동했는지,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유가 분명한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기독교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십자가를 떠나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복과 본질은 이 십자가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고백은 다름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으로 시작되어져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못 잡는구나 해서 이 동료들과 이 배를 다시 몰고 와서 그물을 거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는 것이죠. 사실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어부예요. 본인들이 전문가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밤새도록 내가 노력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분의 말을 듣고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덩실덩실 춤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촌에 가고 이 배들이 이제 그 물고기를 낚고 그물을 걷어들이고 수확하고 오게 되면 무슨 노래가 들냐면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둡죠. 노래가 안 나오죠. 힘들기만 하니까. 근데 막 어선에 막 꽈득 물고기가 찼다 보세요. 그냥 아마 신나서 왔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가득 잡았으니 정말 이 시간 춤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별로 이것이 상상이 안 되시나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조언으로 딱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우, 신납니다. 우리 파티합시다.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남의 도움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신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우리 파티합시다. 잔치합시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 배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이 놀라우셔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이고 자기가 이 분야에서 최고인데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저분의 말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걸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것 같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까마득하게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 주님이 나를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내 여건과 내가 해왔던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주머니와 내 모든 행하는 말과 내 모든 생각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때는 바로 내가 뭐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할 일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범죄를 묻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속사정과 내 모든 생각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죄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운전하다 보면 저도 가끔 화가 나서 창문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내가 나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제3자, 사자가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론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창문 안에 챔피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막상 창문을 열고 문을 내리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물론 요즘은 정말 차에서 막 골프채를 꺼내고 막 칼을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피하세요. 그냥 피하시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다 웬만하면 문 닫고 빵빵 거리면서 그 안에서 나는 그런 남성이든 여성 상관없이 자기가 최고고 챔피언인 것처럼 운전을 해요. 착각이죠.
어떤 예화 중에 어떤 이 이야기 중에 연예인 중에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뭐 이거는 상대적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이 아주 뭐 유명한 차를 하나 끌고 가고 있는데 옆에 소형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끼어들기를 이렇게 해서 깜빡이 켜고 잘 들어왔는데 이 뭐 끼어드는 것 자체를 용납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막 그래서 빵빵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참지 못해서 게다가 이 소형차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쫓아와서 막 창문을 내리며 욕을 하고 막 그래서 결국 앞을 막아서서 너 내려 막 이랬어요. 내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격투기 선수였어요. 꼼짝도 못하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내면적 분노에 차이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히 못 박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수님께 했던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세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한 걸 뻔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정직하고. 너 그러면서 그렇게 혼나죠. 너 지금 뭘 잘못한지 알아? 그 아이들이 그걸 알면 철이 들었죠.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면 이거 잘못했다 얘기해줘도 아이들이 쉽게 납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자기가 그것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뭐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제 이제 드라마 한 짤의 영상 중에 하나에 참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아이들은 사과를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사과를 하지만 어른들은 사과를 하는데 뭐라고 사과를 하냐면 남들의 핑계를 대고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남들 환경, 남들 탓을 하고 사과를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저질렀던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어른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참 대두가 되는 건 저출산, 또 어떤 이 가정의 어떤 붕괴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이고 집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뭐 집안 싸움하고, 우리 어른 세대 또 어른 세대들은 또 이게 또 이 약간 좀 폭력적인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 그래서 때론 억울하고 또 맞는 경우들이 있으면 어디 가서 울고 기도했습니까? 교회 와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이제 고2 때부터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아예 이제 고2 때부터는 나는 목사니까 이제 전적으로 교회에서 하겠다 해서 했는데, 가끔 새벽에 자다가 보면 교회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저 앞에서 권사님 한 분이 분명히 자기 전에 없었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놀랍게 일주일에 한 명씩 바뀌어요. 그럼 막 서러워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서 보면 아이고 저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어릴 때도 느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폭력적인 시대가 아니고 뭔가 막 울컥하고 또 이게 좀 약간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비이성적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시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이 메마르고 오히려 더 깨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보다 오늘 수고했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못하느냐, 이제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알아봤더니 왜 못하느냐, 여성들도 나름 집안에서 뭐 집안일 하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 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집안일 하고 있는 것이
나도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이 지금 비교해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큰 일을, 집안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 사실 집안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바깥에서 수고하고 왔으니까 수고했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무엇보다 누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좋습니까? 내가 차리는 밥이 제일 좋아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아유 결혼 잘했어요, 뭐 남편들 좋겠어라는 게 오늘 아내가 밥상 차려줬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느 여성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30년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30년 돼서 결혼 기념일에 아내가 생일을,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고 생일을 또 지날 때였어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갖고 싶은 선물이 뭐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올해 선물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에게 딱 2시간만 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물이면 좀 더 편할 텐데 이 2시간만 달라는 말에 남편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선물 좀 말해. 내가 사줄게, 이번에 30년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번엔 선물 괜찮아, 나랑 2시간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나한테 생일날 그것도 2시간이나 시간이 달라고 할까. 그 당일이 됐습니다. 저녁에 와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내랑 함께 앉았습니다. 아내가 이제부터 나한테 2시간을 달고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딱 2가지만 이야기해줘. 그래, 아이고 당신도 힘들겠다, 이 2가지만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당신 잘못했어, 야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런 얘기 말고 그래? 그랬어? 라고 하는 말과 당신 수고했어,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대답만 해달라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가 엉덩이가 들쑥들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 밖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왜 그래? 그거 당신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생일 30년 맞아서 결혼한 지 이렇게 돼서 맞이한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부탁을 들었어요. 근데 10분이 채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땀이 뻘뻘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듣기 힘들다고. 나 더 이상 듣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 남성들은 아무래도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쉬운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얘기를 아내 이야기를 듣는데 그 5분 10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내가 당신하고 약속했잖아, 2시간만 들어줘. 이야기를 설명을 또 듣고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자기도 거의 소진 상태가 됐어. 듣기도 싫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2시간이면 우리가 즐겨 듣는 이 예배 시간 1시간밖에 안 되죠? 우리 1시간입니다. 뭐 오시는 시간까지 오고 가는 1시간이면 2시간입니다. 영화 보통 2시간이죠. 드라마 한 편 보면 요즘은 1시간이나 1시간 반짜리 드라마들입니다. 고작 그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아내의 이야기를 그래서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이 말을 못 해주는 자신을 보고 자신도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당신한테 미안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다 한 아내는 그제서야 남편을 안아주면서 당신도 수고했어, 2시간 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별게 아닌 걸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신앙의 기쁨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이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그 한 권 읽고 성공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목회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 교회가 아니까 저 성도 때문에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것은 2차, 3차 부차적인 문제예요. 나의 신앙의 가장 행복은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이 생전에 계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건 모여서 기도했던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그마치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교할까요?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너희는 예외가 없이 다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3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손가락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진짜 이 신앙의 기쁨이 있고 이 예배드린 게 진짜라면, 우리는 가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심장이 찔리고 내 심령이 깨우침을 받고 내 영혼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춤을 췄던 거, 성령으로 뜨거웠던 거. 우리 교회도 지난 6월 달에 수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뜻하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힘든 게 멈추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모두 다 안수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안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 자리를 펴놓고 나와서 기도하실 뻔했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오셨어요. 아마 앉아 계셨지만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많아서 참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멈출 수 없었던 건 제가 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신앙의 진짜 가치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자랑이요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